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겁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 다시 한번 합시다. 1절부터.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 믿음으로.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평지가 되리라. 감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감사 평지가 되었네.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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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세.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엘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엘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엘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엘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엘리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엘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고백합시다. 주님 몰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끝이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와 임하네. 시온에서 그와 임하 이곳에서 그와 임하네. 나에게서 그와 임하네. 우리부터 구원이 임하시고 이 자리에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너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너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피로 물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 고백할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너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일 연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신실한 나실인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의 영향 안에서 사랑과 교육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 자녀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기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그 믿음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뭐 대단한 걸 하겠어? 그죠? 이렇게 아주 한 손가락에 한 손에 들어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무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면 그 경계는, 그 한계는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기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고 또 다가오는 세대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 모두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인생을 보았을 때 그 인생을 성공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사사기간 동안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난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위인전과 같이 좋은 것, 잘한 것, 대단한 것 이런 것만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삶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망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미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거울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이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을 때 동네 밖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목소리도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서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한나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그 핀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인인 둘째 부인이죠.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아서 자신을 멸시하고 그렇게 자신을 업신여길 때 이 한나는 그 원통함과 그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에게 한나는 아낌없이 사랑과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아이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구약 시대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아이를 낳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구약 시대에는 한 3, 4살까지는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그런 말 있죠. 미운 7살이라고. 7살쯤 되면 미운 짓을 하고 안 해, 싫어 막 이런 걸 배워가지고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5살이라고 합니다. 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5살이 되기 전까지 3, 4살까지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생글생글 웃고 뭐든지 좋아하고 뭘 줘도 기뻐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웃고 이런 이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모습을 할 때가 3, 4살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3, 4살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쁘고 가장 소중할 때. 27절,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아주 자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신 거고 내 건 내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거고 내가 행한 것도 내 거고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었을 때 그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낌없이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떻게 힘들게 어떤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소중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3 아들과 2 딸을 더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나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 사무엘은 나실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실인의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고 반대로 나실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악해져 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코람데오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붙듦을 통해 그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신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디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앞에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큰 화물 트럭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화물 트럭 뒤에 짐칸을 보면 꼭 눈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봤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누가 장난을 쳐놨나 보다. 저기다 이렇게 누가 눈을 그려놨네. 장난을 쳐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눈초리를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부주의하게 움직일 때 그 눈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사람의 눈도 아니고 그려놓은 눈 가지고도 사람은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을, 세상 사람들은 비록 보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이 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지면을 두루 살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설거지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두려워서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왜 돌아다니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챙겨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지배 가운데 비교할 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은총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사무엘상 25장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제사장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의식하지 않는,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범죄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건 뭐죠?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보기에 저런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할 때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이 유기하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도 먹이며 살아도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쫓아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아니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비록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화요일마다 체프를 합니다. 체프를 하는데 그날따라 체프를 할 때 그날따라 많이 피곤한 거예요. 많이 피곤해서 체프를 빠지고 싶은데 빠지면 또 결석이 하나 늘어나면 점수가 깎이진 않지만 그래도 5점이 되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게 뭐냐면 들어갈 때 체프 출석을 확인하고 중간에 나오는 거죠. 중간에 나오면 출석도 되고 체풀도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고. 여러분 이거 누가 많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예배를 빠져먹는 것은. 근데 저는 어떤 신분이었죠? 신학생이었죠. 신학생이니까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못 봤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나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더 잘하셨겠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조금의 편안함과 조금의 안락함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보셨고 사람들도 신학생이 저러면 되나? 물론 그 당시에는 저 말고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반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눈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신데 그 자리를 벗어나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안에, 그 전안에 누워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는 엘리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물론 엘리와 사무엘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이 더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몇 번까지 하냐면 3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3번째에서야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 3장 9절에 나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은 아주 큰 비밀이어서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거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음성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TV 소리인가? 영화를 보다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효과음인가? 우리는 그것과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의 시대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히 그렇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도 그냥 자신이 좋을 대로 예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별로 알리질 않는더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뭔가 서로를 경계하게 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단도 하도 많기 때문에 또 극성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요즘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잘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도 저 사람은 극성 믿음의 신자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야? 서로 경계하게 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숨기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고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각자가 들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연합해 나가야 되는데 점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그런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희귀해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 않는지 예배를 계속 드려도 찬양을 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졸리다 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 성경 읽는 게 내게 시간 낭비야. 공부해야지. 딴 일 해야지. 혹시라도 그렇게 하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의 희귀한 시대임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음성을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대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마음도 어수선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도 앞서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무리 그 사람 바라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뉴스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 안 맞다 평가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것은 누구든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을 때,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냐면, 그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에 최초로 자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자신의 고향의 교회에 가서 성경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90이 넘은 나이까지 사용하셔서 90이 넘은 나이에도 전 세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뜻깊은 일을 열심히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이에 대통령 재임 시절이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을 다 관두고 수십 년이 지난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뽑게 될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무엘을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만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그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딴 때보다 더 많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왕을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통해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한나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해서 안 돼요. 저는 일이 바빠서 안 돼요. 아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소원하고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편 40편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원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원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 선출될 지도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점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손길인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외교, 경제, 국방, 문화, 사회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법안과 위정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 문화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에게 알맞은 복음의 도구가 만들어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흥이 치어나갈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포사구 부천시 소사구 22만 7,323명, 신곡본동의 14,593명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린 예배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게 안 바뀌었네요. 설린 예배 드린 후부터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만연한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악한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지역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네 가지 기도해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선교 중인 송지환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랑교회를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받을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준비된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세상이 점점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뽑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부천 소사구 지역과 신곡본동 지역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교회에 서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한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또한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우상의 재물대전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형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매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왔다 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중인 성지원 청년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또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부흥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가운데 이 자리에 아버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또는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